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2절에 보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봤던 분이에요. 2부 메시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교회 장로인가 하여튼간 교회 집사님인가 하여튼간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그 조그만 뭐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액세서리를 팔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얼토당치 않게 아주 비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거 10,000원 받아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거를 40,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안 하니까 20,000원 드릴 테니까 산 걸로 치고 보태 쓰시라고 몇 달 전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이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가격리 해가지고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보조금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한두 달 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졌다. 그러냐. 그래서 좀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다 팔아줬다고 그래서 난 액세서리를 안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10,000원 줘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한 명하고 또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 보내고 뭐에 화가 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고 어려운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렵더라도 복음의 기스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는 그 삶에 제 모습도 화가 나지만 그 모습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면 우리가 굶어 죽을 상황이면 굶어 죽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굶어 죽이시겠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거지처럼 구걸하러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차라리 불신자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불신자니까 이거 뭐 거지니까. 근데 버젓이 직분 얘기하면서 그것도
그 십자가나 마이는 액세서리를 팔면서 그래서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믿음이란 과연 뭘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이 그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 막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기스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이게 바로 이렇게 뭔가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고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게 뭔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실체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다라고 없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 가진 자를 마음 놓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핍박할 때 핍박을 크리스찬들이 다 당했거든요. 당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핍박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관해서 믿음장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고 이 모세를 볼 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 예를 들 수는 없고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 분명히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택을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벨은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제사. 그게 믿음이다.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셨다는 그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믿음의 예배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곡식을 드렸습니다. 때마침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양 치는 사람은 양 드리고 농사하는 사람은 곡식을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실체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는 지금 곡식과 양. 나는 곡식을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보이는 게 곡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물이 증거했다. 예물이. 곡식을 드리는 그 예배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종교라요. 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었잖아요. 그거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 그거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종교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구원받는 길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냐? 저 뒤에 작동사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산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냐? 여러 가지 있지 않냐? 그 중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고 또 부처 믿으면 또 저렇게 구원받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가인은요, 종교였어요. 종교.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곡식,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드리면 되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생각이라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조금 이렇게 변화시킨 거 보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저를 지옥 배경에서,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신 거 저 믿거든요. 저를 빼내신 그 복음은요, 아무리 봐도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치 없이 보이는데요, 일단 저에게 저는 증거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삶 저주에서 빼내셨다니까요. 이 복음은 충분히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제 모세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예전에 40살 때까지는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왕궁의 배경,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공주의 아들인 배경, 왕자의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대제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 민족은 노예라요. 나중에 깨달은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배경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방법은 틀렸지만 모세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거 틀렸다. 근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요, 왕자로 있고 거기서 막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고 나 이 배경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왕국에서 자라면서 배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성공할 때는 반드시 이 똑똑한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 뭐 이런 배. 거기도 온갖 병법 다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운 거예요. 모세가 뭐 애굽에서 가르쳐주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배운 겁니다. 늘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온갖 것들을 다 배웠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말이죠,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구나.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구나. 모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법은 틀렸는데. 왜 그걸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제사의 그 언약의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그랬죠. 복음의 능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다시 출애굽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믿지 않고 그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지,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나중에 깨달았을 때의 믿음은 말이죠,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배경 다 잊어버렸고요. 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가져간 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 하나만 딱 가져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죠. 네,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우리는 두려울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그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 아닌가?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살인죄로 기소당하고 사형당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모세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누구게 바로 앞에 가고 애굽에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쳤는데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 다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리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이름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데요. 그래도 이런 게 남은 거예요. 모세에게. 이 모세를 하나님이 할례 안 했다는 이유로, 그건 핑계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 모세는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막 결혼하고 또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이렇게 그래도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결혼할 때도 그래도 요거는 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도 그래도 요런 건 좀 내 생각. 성경을 보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체가 확실히 있고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렘넌트 7명 전부 다는요, 그래도 그거 다 버렸어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제가 2017년인가요? 그때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그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오직이 아닌 걸 그거 깨달았어요.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여지껏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 대단한데요. 그 설교를 여태까지 듣고 오시는데, 제가 목사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오직이 아니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오직이 아니었구나. 근데도 요즘에 또 깨닫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못 누리고 있구나. 사실 내가 기도 안 하는 거구나. 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안 하는구나. 그 증거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거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 속에 그래도 핑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핑계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됐고 저래서 됐었는데 그게 믿음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제가요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있더라고요. 아니구나.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더 발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믿음인데, 위기 왔을 때, 어려울 때 그 타협하고 있는 그래도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분, 많은 힘든 과정을 이게 자가격리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한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또 설교 메시지 해야 되니까 믿음 있는 척도 하잖아요. 그래, 이거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게 안 보여요. 분명히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위장도 가능해요. 위장. 병폐가 뭐냐면, 약점이 위장이 가능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위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 다 걷어냈습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 말. 이게 믿음입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믿음. 믿음 가진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속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야. 실체의 삶, 믿음의 실체의 삶이, 증거의 삶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아니냐. 신앙,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해요.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비슷해요. 말이 이게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이게 사실 기도를 안 했구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렇구나. 그래서 말이죠. 이거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했구나. 모세는요, 애굽에서 살 때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걸 죄악의 낙을 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엘은요,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구나.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누렸던 그 믿음의 그 대열 속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열 속에 같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이죠,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냐면 가장 뼈아픈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게 가장 뼈아픈 거예요. 나중에 급기야는 사도 이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된다. 지워져도 내 동족, 저 이스라엘 민족,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근데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기의 발걸음을 통해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디스크가 와가지고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좀 제가 수준이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요. 이렇게 아픔 이거 가지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니까 막 끙끙 앓았어요. 막. 그래서 침도 맞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좀 수준 낮은 얘기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왔을까? 이게 왜 왔을까?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고 또 불신하고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 낮으니까 이제 제가요. 저는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온 원인이 내가 수준 낮은 이게 불신앙 때문에 왔다면 내가 믿음 앞에 서면 하나님 고치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방 고쳐주셔도 되지만 아픔을 누리면서 지금도 아픔입니다만 아픔을 누리면서 서서히 하나님 제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당장 고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천천히 고쳐줘도 괜찮으니까 제가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고쳐지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아픔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나의 불신앙을 나의 인본주의를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아픔이 더욱 믿음 앞에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아프면 어떻고, 뭐, 불치병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불치병 갖고 있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전 라섹 수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건드리면 바로 실명이 된대요. 그런 유전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안경 벗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것도 안 돼. 그건 소소한 거지만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좀 그릇이 작아서 그런 문제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큰 문제들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큰 믿음이 회복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의 능력, 믿음의 그 능력,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오늘은 어디 갔다 그밖에 안 나오잖아요. 오늘은 16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갔다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갔다. 이게 유럽 갔다, 아시아 갔다, 유럽 갔다, 아시아 갔다, 이거예요. 이 지명은 거의 유럽과 아시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제자 찾았던 그곳 그 교회 다시 둘러본 거예요. 얘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찾았던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 방문이, 그 발걸음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이 이 사도 바울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 현장 237을 살리는 건데, 그 현장을 살리는 건데, 그 소원을 붙잡고 있는 발걸음은 당연히 현장 살리는 발걸음 아니냐. 그걸 믿은 겁니다. 나의 발걸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때는 반드시 그 현장이 살아난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현 3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고요. 그것을 믿고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다고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으니까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이 됐다 이거예요. 가장 큰 소원은 말이죠. 모세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노예, 우상 만드는 노예로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그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안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딱 붙잡고 있는 모세 앞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어떤 200만 명의 노예가 어떤 한 나라에서 전쟁하지 않고 바로 해방된 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걸, 그걸 믿은 겁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성경의 증거가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군대를 일으켰습니까? 무슨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믿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요.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스란히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싸워서 출애굽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고 그 흑암색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라.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믿음이란 역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게 진짜 믿음의 역사 아닌가. 다른 사람은 찍어 눌러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큰 믿음이 아니죠. 난 성공 안 해도 된다. 급기야는 말이죠. 성공 안 해도 된다. 나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살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높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저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 필요 없다. 부귀영화 이런 거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은 줘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없느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기적의 발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증인의 발걸음입니다. 증인의 발걸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봤다는 거예요. 본. 그리스도를 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증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증인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증인의 삶.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봐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증인의 발걸음. 그 증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누가 막습니까? 증인의 발걸음 누가 막습니까? 기적의 발걸음인데요. 사단이 박살나는 발걸음인데요.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 귀신 들린 여종 그거 고치니까 현장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치는 사람 바꿨습니다. 우상 19장 우상 섬기는 들 그거 다 바꿔버렸어요. 막 거기에 현장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 어떻게 일으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믿고 있는 증인의 발걸음이 그 현장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랬다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이 100살 된 사람이 그 아기 낳았다. 그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비록 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도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 재앙이 지나간다. 그럼 출애굽된다. 이걸 믿은 겁니다. 아벨이 뭘 맺었습니까? 피제사를 믿은 겁니다. 피제사. 가인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의 발걸음을 저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 증인의 발걸음을 가기를 원하신다. 증인 본 걸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 나를 봐라. 나를. 나 같은 사람도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증인이 증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요. 왜냐하면 증인이 보여줬고 증인을 자기가 봤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 다 봤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다 봤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의 발걸음은 절대로 사단이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믿음의 친구입니까? 이런 발걸음이 돼요. 믿음의 친구. 사도 바울과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현장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의 그 발걸음 속에 있는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8절부터 20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이죠. 그게 바로 증인의 발걸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의 발걸음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대사로 불러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바로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증인의 발걸음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발걸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으라. 오늘 성시교독에 잘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중요한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출애굽을 이루리라. 현장 살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을 살리는 것을 이루리라. 그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돈 구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더하여 주시리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그겁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잘못 기도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선지자가 그랬어. 야고보 그 사도가 그랬죠. 잘못 구합니다. 잘못. 늘 육신적인 거 구하니까 잘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처럼 사도 바울 팀이 간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발걸음,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제자들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 변하고 막 현장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막 마술했던 사람들, 그거 따라갔던 사람들, 그 2부 예배 말씀,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드렸죠. 25억이나 되는 책 다 불러서 살랐어요. 그 지역 완전히 문화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현장, 그런 역사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성경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갈등합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발걸음, 현장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선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발걸음은 현장 살리는 발걸음이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요? 그래서 결론으로 믿음이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 생각을 모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괴수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고요. 옛날에 했잖아요. 과거 전력이 있는데. 전 진짜 그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는 사람이에요. 청년 수련회 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섬찟하라. 자기는 나이지리아 부족장의 아들인데 못 간대요. 그 고향에 못 간대. 예수 믿어서 못 간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다시 보니까 섬찟하더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현장에 많이 두길 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현장에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저주제약 무너뜨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언약 탁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죠. 저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잠시 쉬었던 새벽 기도 다시 해야 되겠다. 이유돼서 쉬었는데 쉴 필요도 없다. 이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성도들이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 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대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말씀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의 팀들처럼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처럼 현장을 살리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만의 발걸음이 아닌, 사도 바울의 팀만이 누릴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닌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